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주님을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알게 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되며 삶의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식에 앞서서 전날에 교육이 있었고 문답이 있었는데, 제가 담당하게 된 세례자들 명단을 보니 제가 처음 소년부를 맡았던 저희 학생들이 어느새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어서 세례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소년부에 처음 갈 때 임시로 소년부를 잠깐만 맡을 걸로 해서 갔었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5학년이었던 아이가 2학년이 돼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면서 이것이 믿어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믿어진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말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조차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것인가, 과연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믿음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줄 저는 이번 세례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이더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는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교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들을 언급한 지역들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성서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급된 지역보다 더 많은, 더 넓은 지역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실로아노의 편에 이쪽 지역에 보낸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그네인 교회를 설명할 때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디아스포라는 사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흩어진 것들을 상태를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 이후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부를 때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그네를 뜻하는 헬라어는 파라피테모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고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뜻합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것이 없는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런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나그네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기보다는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된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나오시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도 나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택하심,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끝나고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소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만약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어느 환경, 어떤 성편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마는,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듯이 이 예배 드리는 공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간구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예표되어지고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나온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하여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노역만 끝나면, 이 고통만 끝나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다른 민족의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도 그들에게 이끌어 나오게 하심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출애굽 역사에도 있었듯이, 이제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우리가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 또 출애굽기에 성막에 대한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든 후에 사용하기 전에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에게 뿌림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우리가 받아서 거룩하지 못하였다가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 되는 것, 우리의 나그네 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불로써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으면 참 좋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기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보지 못하고 얻게 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번에 세례를 받았던 저희 학생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으신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증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을 했을 때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목격한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의 교인들은 사실 본 적은 없지만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며칠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까지 가면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도 주님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라고 묻지를 못하고 나중에 주님이 사라지신 후에야 우리가 주님과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뜨겁지 않았는가 하면서 뒤늦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받아들이려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고, 베드로가 성급히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을, 이 순환 예고를 3차례나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있는데 왜 예수님 안 계시지? 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울면서 뒤돌아보는데 돌이킬 때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요한과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 역시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 정말 죽으셨던 거예요? 하고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도마를 떠올립니다. 왠지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도마가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나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가 말하기를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도마는 딱 한 번 의심했습니다. 딱 한 번. 그런데 우리는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했던 도마 안 하고 의심 많은 도마.
마음이 안 찔리십니까?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마조마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마는 그렇게 딱 한 번 의심했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십니다.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주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도마와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상상의 허구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고 그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고 나사로도 살리셨고 안진뱅이도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 그 일에 대한 증인과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로는 그런 총독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목을 달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없던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래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일 다 아시죠? 그러나 그 생일,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달력을 보고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구나 하고 확인하여서 믿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을 10달 동안 배 안에서 보살펴 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여러분들이 나던 날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토대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지 하고 압니다. 아무도 자기 생일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일 나서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본 것도 기억 안 나고 내가 본 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본 사람이 있어서 너 그날 몇 날 몇 시에 태어났어, 그날 날씨가 되게 더운 날이었어, 혹은 그날 날씨가 엄청 추웠어, 몇 시간만 진통 끝에 겨우 나왔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날 때 그랬구나 하고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일까? 정말로 내가 그날 태어났을까?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나서 우리가 생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완전한 현실과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부활도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옆에 있던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찔러서 확인합니다. 원래는 뼈를 꺾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했는데 성경의 말씀에 그의 뼈를 보존하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이 옆구리에 찔렸을 때에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죽기 시작하면 피가 굳으면서 피에서 혈청이 굳고 수분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던 것은 이미 확실하게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기진맥진 가사 상태까지 갔다가
무덤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기어 나오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예비했던 무덤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유대의 법대로 그렇게 향품을 발라드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번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준비한 향품을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증인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발라드리고 세마포로 싸면서 예수님 죽으신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자기가 준비한 그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서 본 사람들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그 모든 사건들을 본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다른 죽은 이를 살리신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예수님을 살려주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성경의 장이 어디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와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명을 한 사람씩 차례대로 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예배당에 한 200여 명 앉아 계신데 우리보다 더 많은 500명의 사람에게 한꺼번에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루 이틀 계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머물러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후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 예수님 신문당하실 때 옆에 있던 한 여인이 당신 예수님 제자지요? 아니요,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아니요, 난 모릅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공회에 끌려가서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지 말고 기적도 베풀지 말라고 그런 협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어느 것이 옳은가 대답하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하였습니다. 자세가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확고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짜라면 어떻게 그 가짜에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거짓말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히 만나주셨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나중에 다시 오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격자와 증인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왜 예수님께서 평강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까지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 없고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귀에 못 박히게 많이 들어서 세례당하여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잘 알았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많은 증인들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본 적은 없으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관광하러 온 사람, 관광객이면 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즐기고 잘 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잘 봤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관광객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처 없이 떠들고 일정한 거처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은 다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달픕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도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이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당시에 핍박과 환난과 공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것,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그네 되었으나 우리의 그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하고 어렵지만 5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나그네 된 삶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기쁨을 주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근심하게 되었으나 근심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 당할 때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며 근심 가운데 기뻐하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환난이나 근심이나 어려운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복된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며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는 애를 감사드리며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때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근심과 환난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고 근심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